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지금 이제 6월달 호국 보훈, 그래서 전쟁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지난주에 참으로 있어서도 안 될, 참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북한의 이렇게 정말 남북 연락 사무소와 또 개성공단 지금 행정관을 이와 같이 폭발을 해서 정말 깜짝 놀랐고 정말 세계가 깜짝 놀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참으로 남북관계가 정말 오랜 기간 동안에 서로 이렇게 분단이 돼 있고 또 현 정부에서 어쨌든 남북관계 완화를 위해서 또 미래적으로 통일을 위해서 애를 썼으나 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그런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이제는 또 이제 거꾸로 삐라를 남한에 뿌리겠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남북관계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런 일들을 보면서 또 성경적으로 우리는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처신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차 대전 중에 프랑스의 한 그 조그마한 마을에 정말 가정이 있었습니다. 조그만 마을에 조그만 가정. 그래서 그들이 이제 저녁을 이렇게 차려서 먹고 있는 순간에 갑자기 쿵 하면서 아주 비행기 소리가 크기도 났지만 어쨌든 간에 상당히 두려움을 주는 그런 소리가 났습니다. 좀 있으니까 정말 미군이 완전히 정말 위장을 하고 가까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 드디어 그들이 오게 됐고 그들은 정말 적군이냐 아군이냐 하면서 아주 경계를 아주 늦추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 가정에 들어왔을 때 그들은 이렇게 총을 대고 할 때 정말 그 가장도 아버지도 깜짝 놀래가지고 아무 말을 못하고 있을 때 그 5살 먹은 아이가 꼬마가 그 대답하는 말이 우리는 친구잖아요. 이 말 한마디에 그 미군이 누군지를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정신을 차려서 혹시 우리 편입니까 했더니 자기네는 천사다. 그래서 연합군이라고 말하고 지금 침투하기 전에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다가 좀 부상을 당해서 좀 치료를 받으러 좀 쉬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아주 반갑게 맞이해서 치료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이번에는 또 독일군이 이제 적군이죠. 독일군 3명이 또 그와 같이 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무장은 되지 않았으나 뭔가 어디가 다친 듯한 불편함으로 오고 있었고 그래서 세 사람이 들어오는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주인은 정말 전혀 다른 마음 갖지 않고 똑같이 미군을 이렇게 치료해 주듯이 그 독일군도 적군이지만 독일군도 똑같이 치료해 주게 됐고요. 그 한 집에 이제는 적군들이 같이 있게 된 거죠. 미군과 독일군이 같이 있을 때 서로 간에 얘기를 하게 됐고 그래서 서로 악수를 하며 그곳에 머무는 동안에는 서로 간에 화목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주인이 하는 말이 참으로 우리 집에는 더 이상의 적군이 없네요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이건 실화입니다. 여러분, 적들이 싸우는 적과 정말 죽으냐 사냐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땐 그들이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아끼는 마음으로 사랑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가장 인간적인 양심을 가지고 더 이상 싸우지 않고 그것은 조용히 머무르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성경을 보면서 선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끌어가는 백성인데 그 사사기 동안에 약 400여 년 가까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백성들의 마지막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참으로 부끄러운 내용입니다. 정말 선민 이스라엘에게는 있어서도 안 되고 해서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했던 모습을 성경은 그대로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으면서 그 후손들에게 얼마나 부끄러운 역사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사사기 19장부터 쭉 올라가서 내용을 쭉 더듬어 보면 에브람에 사는 그 네이 사람이 첩을 얻었습니다. 그 첩을 얻어 살게 됐는데 이 첩이 같이 살다가 뭐가 틀어졌는지 화를 내면서 그 집을 뛰쳐나가 자기의 고향 베들레헴 친족으로 가버렸습니다. 내일은 오늘이나 내일은 올까 했는데 4개월이 지나도 오질 않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 내인이 자기 종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자기 처불대로 갑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또 많은 주석자도 추정하지만 이 내인이 좀 실수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가정을 이끌어가지 못하는 그런 좀 불성실한 내인 같아요. 그가 자기 이제 장인 집에 가게 됐고 거기서 장인이 또 사이니까요. 아주 잘 또 대접해 줬겠죠. 한 4일을 묵고 가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잡습니다. 가려고 하면 잡고 하루도 쉬었다가 쉬었다가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에는 또 아침에 일어나니까 또 하루 더 쉬었다 가라고 하는 바람에 그런 거기서 결단을 하고 좀 늦은 시간에 드디어 베들레헴을 출발해서 이제는 에브라임 지역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런 이제 정말 자기 첩 데리고 또 이제 장인에게 죄송하다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해서 가면서 가다 보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이미 해가 뉘우뉘우 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계속 가다가는 이제 잘못하면 정말 머물 곳도 없는 정말 그냥 밤새도록 정말 광야에서 헤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종이 옆에서 얘기합니다. 주인이시여,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여기서 더 출발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지금 해는 벌써 지고 있고요. 어두워서 아무리 봐도 여기서 더 가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래도 이 주인은 내인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종의 말을 무시하고 또 출발해서 결국은 베냐민 지파 지역인 기브아에 도착하게 됩니다. 기브아에 도착해서 이미 해가 저물었어요. 그 오갈 데가 없습니다. 머무를 데도 없고 사람들 만나기도 어려운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한 에브라임 사람인데 그곳에 사는 한 노인이 정말 밭에 가서 일하다가 이제 돌아오는 길에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물어보고 같은 데 집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반갑겠어요. 우리 집에 가면 그때 머무를 곳은 있으니 같이 갑시다 해서 이 내인과 첩과 종 같이 이제 그 집에 가서 머무르면서 발도 씻고 이제 좀 식사도 이제 하고 그다음에 좀 편하게 쉬고 있는데 그때 그 기브아에 있는 불량배들이 그 집에 닥쳐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여기에 들어온 손님을 우리에게 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동성애자 같습니다.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그 정말 천사들이 그 노세 집에 갔을 때도 그 지역에 있는 그 남자들이 와가지고 젊은 사람이나 나이 먹은 사람이 와가지고 그 남자를 내달라고 하는 그래서 그들도 그 동성애잖아요. 그로 인해서 정말 천사가 그들 눈을 멀게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지금 이 기브아에 있는 불량배들이 이렇게 와서 또 이 사람들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이 주인이 그래도 손님인데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자기 딸들을 내보내줍니다. 자기 딸들을 취하라고 하지만 그 불량배들은 그걸 말을 듣지 않고 굳이 오늘 들어온 그 남자들 그 사람들을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인이 할 수 없어 자기 첩을 그들에게 줘버렸고 그들은 이제 잠을 자게 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 내인이 보니까 문을 열고 보니까 아내가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 여기서 잤나 보다 하고 깨어서 이제 일어나 가자고 하는데 아무 기척이 없습니다. 다시 보니까 그는 거기서 죽어 있었어요. 그래 이 내인이 그 화가 나가지고 말은 하지 않지만 자기의 그 첩의 시체를 나게 싣고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자기 첩의 시체를 12도망으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만 이런 살인사건, 이런 도막사건이 있는가, 토막사건이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얼마나 잔인한지요. 그런 내인이었습니다. 그런 12도막으로 그걸 나눠가지고 지파에다 다 보내줬어요. 나의 동족들이여,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한번 모여봐라. 그러니까 그 시체를 받은 사람이 이게 웬 말인가,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면서 미스바로 다 모이게 됐죠. 그리고 이 내인이 설명합니다. 이만저만저만 해서 이렇게 됐는데 내가 그래서 지금 당신들 이렇게 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겠어? 한번 당신들 한번 방안을 좀 한번 생각해 보시오. 그렇게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그냥 그 11지파 베냐민을 뺀 나머지 지파들이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그리고 이 나라에 어떻게 이렇게 아주 정말
자랑무도한 그런 불량배들이 있단 말인가 하면서 우리 사람을 뽑자. 그래가지고 각 지파마다 10분의 1씩 뽑아서 군인들을 형성해가지고 당장 들어가서 치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대로 모였습니다. 그대로 모여서 이제 정말 기부하러 가게 됐고, 그 베냐민 지파를 만나서 얘기를 합니다. 야, 너희 지파 중에 이런 못된 놈들이 있다는데 그놈들 내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베냐민 지파에서 무슨 소리야? 그래도 우리 지파 사람인데 왜 내줘? 그럼 한판 해볼까? 그래, 붙어봐. 그러면 그래가 전쟁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연합 지파 사람들이 오늘 이제 뒤에 보면 나와요. 기도하는 내용, 하나님한테 올라가서 주여, 이 전쟁을 이겨야 되겠는데 어떻게 이 전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느 지파가 먼저 나가서 싸워야 됩니까? 이런 기도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유다 지파가 먼저 가서 싸워라. 유다 지파가 나서 싸웠는데 대패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전쟁에 지는 바람에, 베냐민 지파에 지는 바람에 그들이 돌아와가지고 울고불고 난리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서 싸웠는데 이게 졌습니까? 그러면서 또 울고불고 난리치며 그들은 또 제사를 드려가면서까지 정말 또 나가서, 그 뒤에 보면 우리는 그 제사장 비누하스가 또 하나님께 막 부르짖습니다. 이 전쟁을 이기게 하옵소서 하면서 막 기도를 얼마나 세게 했는지 하나님이 또 정말 다시 허락해서 너희가 올라가면 싸워 이기리라. 그 전쟁을 다시 하게 됐죠. 전쟁을 다시 했는데 베냐민 지파 그 당시의 성장에 그들의 군인이 2만 5천 명이었습니다. 연합군이 훨씬 많겠죠. 2차로 다시 싸워서 2만 5천 명 중에 600명만 몰래 이제 주랭랑을 치고 도망가 버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죽었어요. 2만 4,400명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과연 그렇게 전쟁을 끝나고 나니까 기뻤을까요? 이게 에돔이나 또는 블레셋이나 이방인 같으면 그들이 승리했다고 하나님께 뭐 정말 찬송을 드리고 승리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제사드리고 막 할 텐데, 가만히 끝나고 보니, 전쟁을 끝나고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이 전쟁은 슬픔의 전쟁이고 고통의 전쟁이었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전쟁이었는데 그들이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미친 거죠. 이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같은 종족끼리, 지파끼리 싸워서 한 지파가 이제는 몰락하게 생겼어요. 그러니 그걸 보는 그 순간에 그들이 기뻐할 수가 있겠어요. 12지파 중에 한 지파를 없애버린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거니와 나아가서 자기 같은 형제들인데, 형제지간인데 그 형제가 형제끼리 싸워서 죽여버렸다면 그 누구한테 가서 그것을 얘기하며 앞으로 그 역사가 그들에게 뭘 남길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하니까 이제는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정말 하나님 편에 가서 통곡을 합니다. 그 승리한 그 연합지파들이 또 우리는 그래도 전 못된 저 베냐민 지파에게 절대로 우리 딸들을 주지 말자, 그래서 결혼을 절대 시키지 말자, 이렇게까지 약속을 해버렸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가 앞으로 그 600명이 다시 정말 생육번성 충만하려고 하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잘못하던 그대로 끝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 21장 2절에 보니까 2절에 3절 4절까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말 이겨달라고 했던 그들의 기도는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한 지파가 없어졌으니 하나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하면서 그들이 통곡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 참으로 한 번 잘못 실수가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 한 번 잘못된 선택이 이런 영원한 어떤 정말 실수, 또 나아가서 영원히 해서는 안 될 그런 일로 기록된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면서 이렇게 통곡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정말 민족의 아픔을 그들은 안고 가야 되는 것이고요, 형제지간의 그 관계, 좋아야 될 그 관계 속에서 이 사사기라고 하는
그 어떤 그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들의 결과가 바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그들은 감정에 치우치는 바람에 해서는 안 될 싸움을 하게 된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세속화는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신앙과 삶의 본을 보여야 되는 것이 내인의 모습입니다. 또 그들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성경을 가르치기도 했지만 또 내집하기 때문에 성전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해서 제사장도 그 지파에서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히 선별된 사람들입니다. 구별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 사람처럼 먹고 마시고 하는 씨 뿌리고 마는 그런 일을 하지 말고 그저 텃밭 줄 테니까 뭐 필요한 거 야채를 좀 심어서 먹고 나머지는 백성들이 가져오는 나에게 드리는 그것을 너희 양식으로 주마. 이게 네이지파입니다. 그런데 그 네이지파가 이방인의 이런 일부 다처제의 문화를 그대로 수용해가지고 자기도 처벌드리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단 말이죠. 뭐 그 당시 특히 사사시대에는 정말 전부 다 이 일부 다처제 때문에 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아내를 많이 뒀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사들이 그 권한을 누리면서 아내들 자기 아내를 첩들을 많이 두는 바람에 그 첩에서 난 그 자녀들로 인해 서로 싸움이 벌어지고 나중에는 완전히 가문이 완전히 멸족당하는 그런 일도 우리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훌륭하게 그는 사역을 했으나 그의 그 아내들로 인해서 나중에는 정말로 다 죽는 그런 비극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네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정말 이스라엘의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되고 정말 세상이 아무리 그렇더라도 그가 바로 이끌어가야 될 그런 사명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엉뚱한 길로 갔던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몰래 바람을 피고 또 어디에서 뭐 해가지고 하는 걸 들켰다. 그러면 여러분 저를 이해하시고 그래도 사랑으로 덮어야지 하면서 그걸 다 해결해 주실 것 같습니까? 아마 뉴스 기자 불러가지고 우리 목사 이랬네 해가면서 아마 지상파에다 띄우고 어디 띄우고 노예총에 알려가지고 당장 파면시켜라면 난리가 날 겁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그건 여러분이 잘못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그거는 목회자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목회자의 기본적인 양심과 그가 해야 될 어떤 신앙의 기준이 있잖아요. 그걸 지키지 않았다면 충분히 그런 정말 어떤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오늘 이 네인이 그랬어요. 그는 첩을 들였으면 좀 잘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 관계도 유지 못하고 욕하고 도망가 버리는 그 첩, 그걸 또 데리러 갔다가 이런 엄청난 일을 만나게 됐고요. 그래서 그가 정말 무도한 그런 있을 수도 없는 사람을 그것도 시체를 그것도 자기 아내를 12조각으로 그걸 잘라가지고 보냈다고 하는 게 이게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게 왜 그렇다고요? 세속화되면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게 우리입니다. 저나 여러분은 엄청나게 세상 사람보다 똑똑하고 깨끗해서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고요. 더럽고 추하기 그지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믿게 하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거란 말이죠. 그들이 선민이 된 것은 무슨 똑똑하고 잘나고 위대하고 그래서 부른 게 아니거든요. 성경에 있는 것처럼 그들은 가장 숫자도 적고 보잘것없는 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날마다 시달림 당하고 날마다 사람들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노예생활밖에 할 수 없는 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강대한 힘으로 그들을 이끌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부른 백성이 누구냐?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 중에서도 네이지파입니다. 근데 이 네인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세속화되어 버렸어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도 모릅니다. 그런 일을 해도 부끄러움도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사명도 있는데 그 사명감도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처럼 아니 더 악하게 살아가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이 내인과 아무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을 죽여도 거기에 양심이 없어요. 사람을 그렇게 토막을 내도 거기에 대해서 전혀 어떤 죄악감을 죄를 느끼지 못합니다. 참으로 그의 양심은 이미 바닥에 떨어져 버렸어요. 그는 선악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이끌어가야 될 그 백성들이 이제 지금은 완전히 자기 자신이 그런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어디 있는지조차 모르는 그야말로 무지한 백성이 되고 말았고 무지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의 이스라엘의 종교, 사회, 문화, 그것에 대한 하나의 샘플입니다. 이 한 사람을 봄으로써 그 당시의 사사시대의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요,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에 따라 세상 사람들에게 다양하게 비춰지는 것입니다. 선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되면 사람들이 칭찬하겠지만 악하게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은 그들의 입을 통해 우리를 욕하게 될 것이고 교회가 욕먹게 될 것이고 나가서 주의 영광도 가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말씀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들은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는 남을 탓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네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다, 이렇게 우리를 책망하셨는데요, 오늘 내인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기브아의 이 불량배들의 죄악은 당연히 맞아 주고 마땅하죠. 율법에 의하면 그들은 당연히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첩을 이렇게 죽인 그 불량배도 불량배지만 이 내인은 이런 일이 자기에게 오므로 인해서 한번 자기를 좀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되는데 전혀 그걸 돌아보질 않고 자기에게는 아무 잘못도 없고 오로지 저 불량배, 저것들 때문에 내 처가 이렇게 됐고 내가 아주 정말 지옥적인 일을 내가 겪었으므로 내가 이 분노를 내가 참을 수 없노라, 내가 너희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하면서 안에 그 시체를 토막을 내서 이렇게 보낼 정도로 이 사람이 완전히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그야말로 제정신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를 돌아보지 않으면 이런 일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먼저 네 자신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인은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될 마땅한 자가 자기의 개인적인 사사로운 첩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의 또 선택, 그 종이 주여 주인이시여 여기서 더 가면 안 되니까 예루살렘에 여기서 하룻밤 자고 가시죠 할 때 그 말만 들었어도 그냥 여관에서 자고 왔을 거 아닙니까? 왜 자기는 그렇게 잘못한 건 하나도 책임도 지지 않고 오로지 그 불량배들이 자기 철을 주겠다는 그 하나만 가지고 모든 걸 해결해 버리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 자기를 돌아보지 못할 때 누구에게나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이런 불량배도 만나서는 안 되겠고 그런 불량배가 되어서도 안 되겠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내인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분명히 먼저 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인, 그런 양시민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게 되면 나는 엄청나게 더 많은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상대방의 조그만 것, 그것을 더 크게 보면서 오히려 늘 비판하기 바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음을 이 내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은 이 내인의 이런 모든 행동을 기뻐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셨다면 그 말이 되지 않습니다. 첩을 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보내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있을까요? 차라리 사울처럼 나라가 전쟁을 만났을 때 모든 사람들 다 모으기 위해서, 군인을 모으기 위해서, 모병하기 위해서 그가 소를 정말 각을 떠서 보낸 것은, 그렇게 안 하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죽이겠다고 하는 사울의 모습도 있긴 하지만 사울은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 사람은 명분이 없어요. 자기 분을 풀기 위한 명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스라엘에 이런 부도덕한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걸 가지고 명분을 삼아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 집합시키는 것은 그건 결코 명분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나의 어떤 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므로 항상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심사숙고하고 또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항상 하나하나 한마디를 하는 그런 주의력이 대단히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는 하나님이 갚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내인은 그걸 몰랐을까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는 영성으로 선동적 감정을 이겨내야 됩니다. 우선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그들은 이 내인의 말을 듣고 그냥 전쟁하자, 우리 한 사람도 가지 말고 다 모아서 10분의 1씩 우리 군사 뽑아가지고 저 당장 아주 초토화시켜버리자, 이렇게 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들이 만나서 베냐민 집하고 타협을 하려고 했으나 그들이 그 정말 불량배들을 내놓지 않겠다 함으로 전쟁을 했으나, 그렇지만 이것은 그들의 올바른 선택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선 그들은 무슨 죄를 졌을까요? 그들은 전쟁하기 전에 주여, 우리가 이 전쟁을 이겨야 되겠는데 어느 지파가 먼저 가서 저 베냐민 지파와 싸우면 이길까요? 이런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이 기도가 합당한 기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유다 지파가 니네가 나서 싸워라, 그러면 이길 것이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들었대요. 성경이니까 믿어야 하지만 저는 좀 반문을 가져봅니다. 그게 진정 하나님의 음성이었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정말 대답하셨을까? 하나님이 정말 유다 지파 니네가 나가서 저 베냐민 지파 완전히 없애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은 그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듣고 나가서 싸웠는데 져버렸어요. 왜 졌을까요? 하나님이 진실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싸워서 너희가 유다 지파가 싸워서 이길 거라고 했다면 이겨야 될 거 아니겠어요? 유다 지파가 나가서 대패라고 돌아옵니다. 그들은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또다시 그들은 기도합니다. 이제는 또다시 싸워서 이겨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까지 나서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가면서까지 하나님, 우리가 이번에 어떻게 해도 이길 수 있을까? 우리를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 이렇게 유다 지파가 엄청 죽어버렸습니다 하면서 또 기도합니다. 금식까지 하며 기도합니다. 결국은 연합군이 가서 이 베냐민 지파를 다 이겼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겼습니다. 600명을 도망가게 하고 나머지는 다 죽여버렸어요. 그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였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기억해 봅니다. 아버지, 하실 만한 하던 이 모든 것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이시고 그 모든 백성들을 살리기를 원하셨어요. 요나를 통해서도 니느웨에 12만 명이나 있는데 이 백성을 내가 어떻게 죽이겠느냐? 네가 볼 때는 악하고 더럽고 추한 백성이지만 그래도 내가 만든 저 백성이니 12만 명이나 있는데 어떻게 죽일 수 있겠는가 하면서 너는 가서 회개하라고 외쳐라,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그런 모든 걸 본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쉽게 기쁜 마음으로 응답하시고 죽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저는 여기 한번 의문을 달아보는 것입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그들이 말씀에 서 있었다면, 진정으로 그들이 선민으로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더라면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와 같이 저렇게 기부하에 정말로 불량배들이 있는데 저들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들 때문에 정말로 이 민족이 전쟁을 일으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진정한 기도가 아닐까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기도가 아닐까요? 그들은 보이지 않아요. 이미 이 내인의 선동에 완전히 말려들어가지고 다른 건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오로지 그 사람 말한 대로 죽기 살기로 가서 베냐민 지파 다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그 잘못된 생각들. 그래서 우리는 영성이 무너져 버리면 이렇게 엄청난 죄를 지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율법에는 이는 이, 눈은 눈입니다. 다른 사람을 내가 주겠다, 부지 중에 주겠다면 도망가면 되지만 도피성에까지 도망가지 못하면 그 친척이나 누가, 가족이 누가 그 사람을 발견했으면 죽여도 그건 죄가 되지 않습니다. 도망가는 것은 정말 도피성에까지 도망가면 그건 봐주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또 고의로 죽였다, 그럼 무조건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이, 눈은 눈이에요. 네가 다른 사람을 살인했단 말이지, 그럼 너도 살인 당해야 돼. 이게 율법이었어요. 더 이상은 하지 마라. 그러면 그들도 율법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불량배 많고만 그들이 정리를 하고 그들을 죽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빙자해서 서로 간에 완전히 이거 감정 싸움으로 나아가게 됐고, 연합군과 베냐민과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싸움 가면 갈수록 당연히 연합군이 이기죠. 그거는 기도하지 않아도 이길 겁니다. 그 모든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혹시나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이기고 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한 거야. 아담과 이브,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너 왜 선악과 따먹었니?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 해서 먹었거든요.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나 베냐민 지파나 똑같습니다. 다 누구 탓? 내인 탓이에요. 그 탓을 하면서 자기네 분을 실컷 자기 화풀이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이 보였으나 믿음 생활은 하지 않았어요. 경건한 생활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전쟁이 나면 가서 기도하지만 전쟁 끝나버리면 그때부터 죄 짓기 바쁜 내 인도 첩을 두는 시절이었으니까 말할 거 없지요. 그들의 신앙은 볼 것도 말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지파 간의 싸움으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몰락지경에까지 이르는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누구로부터? 한 개인, 그것도 신앙의 가장 기본을 지켜야 되는 네이 지파, 네인 중에 그것도 네인이 뭘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다가 순교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순교 당할 뻔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지생할 지가 첩 하나 들여서 좀 편하게 재밌게 즐겁게 살려고 하다가 그거 제대로 안 되니까 그 모든 화를 누구에게? 자기 민족에게 그것을 전부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전쟁을 하게 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내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요, 그분 죽으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요,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꼭 생각할 것은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예수님을 생각하며 나를 죽이고 더 죽이고,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가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인 것입니다. 우리는 6월 달에 좀 있으면 이제 6.25가 돌아옵니다. 이 6월 참으로 우리에게는 암울한 한 달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도 이런 엄청난 사건이 있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 신앙도 잘못되면, 세속화되면, 영성이 무너지게 되면 세상 사람보다 훨씬 더 악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크게 후회할 수도 있음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믿음을 지키라. 내가 올 때 믿음을 볼 수 있겠는가? 주님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믿음을 잘 지켜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말씀하고 있고 세상을 복음화시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